오늘 수요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다섯째 인.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요한계시록 말씀은 접하면 접할수록 우리가 계시록이 어렵다 생각했지만 접하면 접할수록 우리가 이 모든 신앙에서 극복해야 할 것들이 다시 한 번 더 새삼스럽게 깨닫습니다. 오늘은 다섯째 인을 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음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또한 조명하여 주시사 알아듣기 쉽게 귀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 또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산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시종일관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오늘 수요 저녁 예배로 나온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 이 발걸음이 또한 헛된 발걸음이 아니라 보람되고 알찬 귀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면서 6장에 들어가서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떼고 이제 다섯째인까지 이제 떼게 됩니다. 이 다섯째인을 떼었을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들이 이 인을 떼면서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곧바로 준행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을 떼면서 군더더기 같이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떼내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재앙이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첫째 인을 뗄 때에 자기를 의지의존했던 그 모든 믿음의 모습이 한결같이 우리 믿음의 모습을 예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것은 곧 우리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신앙생활 잘하는 척, 기도하는 척, 성경 많이 보는 척,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척척하면서 착한 일 많은 하는 척, 헌신, 봉사, 충성하는 척 하는 그러한 척척, 위장되고 가식적인 그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없어져야 된다. 이건 자기를 너무나 의지의존하다 보니까 그러한 현상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의존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거듭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인을 떼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 그 다음 두 번째,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 신앙의 생활이 자기를 의지했던 모습이 이제 두 번째 갔을 때는 인을 떼고 보니까 이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괜히 미워 죽겠어.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분쟁을 일으키고 남을 헐뜯고 깎아내리고 없는 말 만들어내고 그런 그 모습 볼 때 그것을 부스럼내고 그 사람의 상처를 주고 하는 그 모습 보면 다 이 모든 것들이 내 신앙생활하면서 늘 겪어왔던 것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떼고 들어가서 봤더니 그 원인이, 핵심이 뭐냐, 자기 사랑을 너무나 하다 보니까 그것을 자기 방어막으로 보호막을 치고 있었다. 그래서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엄뜯는 말 만들어서 내고, 그래서 남을 못 살게 구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둘째 인을 떼고 우리 믿음의 모습들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재앙인 겁니다. 이걸 떼지 못하면 천국 들어갈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인을 떼었습니다. 세 번째 인을 떼고서 보니까 우리 믿음의 모습들 이제 경제 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다니고,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한 지붕 아래 같은 교회, 신림교회에 출석하고 있는데 누구 가정은 행복하고 누구 가정은 불행하고 누구 자녀는 출세하고 누구 자녀는 참 출세하지도 못하고 좋은 직장도 못 들어가고 또한 좋은 대학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아니 한 교회에 다니면서 왜 그럴까 알고 있을 때 이러한 그 모습 보면 하나님은 편견을 두고 계실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는 남편 잘 만나서, 어느 누구는 남편 잘못 만나서, 뭐 아내 탓, 부모 탓, 자녀 탓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교회 안에 세상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있다 하는 것을 바라보면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았더니 그것은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난 일들, 그 환경 여건 속에서 떼고 들어가서 봤더니 세 번째인 자기 믿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기 믿음 갖고 우리가 종교 생활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잘 살고 못 살고 그 모든 환경 여건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 신앙 관계를 바르게 세워가야지. 그게 바로 서 있지 않으면 허구한 날 옆에 사람 잘 되는 거 보고 원망 불편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원망,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을 우리는 청산해야 된다 하는 것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모습들 신앙생활하면서 주어진 셋째 인을 떼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이 셋째 인을 떼고 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의 신앙의 모습을 보자는 겁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과 1대1 신앙을 갖고 있느냐. 이 사람은 잘 되는 형편 속에서, 이 사람은 못 되는 형편에서, 그 속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현실이다 보니까 거기서 우리는 부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모습들 각자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나의 신앙이 1대1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바른 관계가 서 있느냐,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셋째 인을 떼었을 때 주어진 우리들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나와 하나님과 1대1 관계, 그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바로 셋째 인을 떼었을 때 주어진 우리들의 믿음,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세워가야 된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면 특히나 우리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집은 경제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 나름대로 각자 살아가는 삶 속에서 뭐 걱정 것이 문제거리가 다 있습니다. 그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제대로 잘 믿고 있는가, 1대1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 넷째 인을 떼고 봤더니 어떻습니까? 첫 번째 인을 떼서 자기 사랑을 너무나 했습니다. 자기를 너무나 의지했습니다. 두 번째 자기 사랑이었습니다.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그냥 늘 이리치고 저리치고. 세 번째 인을 떼고 보니까 우리 믿음의 모습들 환경적인 문제, 이런 모든 환경을 바라보니까 남들보다 우리 집은 왜 이럴까? 남들은 저렇게 잘 먹고 행복하게 잘 사는데 왜 우리 가정은 이럴까? 라고 했을 때 그런 모든 것을 다 떼고 보니까 네 번째인 이 말을 탄 자가 나타났는데 사망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떼고 보니까 결국은 너는 어차피 죽을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네 번째 인을 떼니까 그 말을 탄 자가 청황색 말을 탔습니다.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이 바로 공개되는데 사망. 너는 어차피 죽을 인생이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 인간의 본질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본질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 사망이란 선고를 받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교통사고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또한 비행기 추락사고로 인해서, 또한 우리가 길 가다가 어떤 일들을 만나서 좋지 못한 일들,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겼을 때, 그때에 우리가 이 세상 이별을 했을 때, 저 사람 진짜 안타까운 사람인데 일찍 갔네. 저 사람은 신앙생활 평소에 개떡같이 하다 보니까 잘 갔다.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그 모습 볼 때 누구든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망이란 죽으면 오는 것은 순서가 없지만 가는 것은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내가 죽을지 몰라. 그래서 그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온전히 내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 하자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 넷째 인을 떼고 보니까 우리 믿음의 것을 모으다가 어느 누구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래서 죽는 것은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를 모면해서 어떻습니까? 내가 거기서 살아남았다. 구세 일생으로 살아남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인생 살아남았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죽는 우리들의 인생이니까 죽을 내 인생은 그날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하다. 그게 바로 넷째 인을 떼고 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인을 떼고 보면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나가야 될까? 그러니까 결국은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했는데 참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하는 그 솔로몬의 전도서 고백. 그 고백을 바라보니까 정말 우리들의 인생은 헛된 것이다. 어차피 죽을 인생이고 흙으로 파묻힐 인생이야.
근데 내 육신의 고기 덩어리는 땅에 파묻혀서 이제 화장되어서 불에 타서 어떻습니까? 재가 되어서 한 줌의 흙이 되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은 진짜 별것도 없습니다. 헛된 인생인 것을 보게 되겠죠. 이 흙에 불과한 내가 어떻습니까? 세상 것을 가지고 자꾸만 위장하고 둔갑하고 그리고 또 뭔가 꾸미려고 한 그 모습 볼 때, 그래서 2025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새해를 맞이하여서 어떠한 것으로 준비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되 하나님의 것으로 꾸며 나가자. 세상 것을 가지고 꾸미지 말고, 세상 것을 가지고 꾸미려고 하다 보니 넷째 그 사망 인을 때다 보니까 사망이었습니다. 결국은 너는 죽을 인생이야. 아무리 세상 것 꾸며봤자 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살 때는 세상 것으로 꾸미다 보면 주위 사람들부터 뭔가 좀 돋보이고 잘나 보이고 참 도전받을 만한 그런 모습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어차피 우리가 죽을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했을 때는 우리 믿음으로서 이 세상 것 가지고 꾸미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꾸미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수요 저녁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라고 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라고.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누구든지 이 시간만큼만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뭐 저녁을 먹는다든지 사람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고, 또는 커피숍에 가서 어떻습니까?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실 수도 있고, 이런저런 자기 취미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자체는 우리 것들 정말 잘한 일입니다. 잘난 일인데, 그러나 이 시간을 우리가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어진 시간 어떻게 우리가 꾸미느냐가 참 중요하다.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가 꾸미는 것을 참 잘 꾸며야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이 10만 원을 주고 방을 꾸며봐라 했을 때 그 10만 원을 가지고 꾸미는 사람의 그 자기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나는 10만 원을 가지고 이런 소품을 사서 이렇게 꾸밀 것이다. 나는 10만 원을 가지고 이런 방안을 다 지금 어떤가 새롭게 꾸미기 위해서는 벽지를 새롭게 바르겠다. 나는 장판을 갈아 끼겠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옷걸이를 새로 하겠다. 그 10만 원 한도 내에서 우리가 꾸미는, 10만 원이라고 하니까 그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100만 원. 100만 원 가지고 꾸며라고 했을 때에 그 100만 원 가지고 꾸미는 것은 각자 다 다릅니다.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 아름답게 꾸몄네, 이 사람 참 고상하게 꾸몄네, 이 사람 참 클래식하게 꾸몄네 하면서 어떤가 평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참 단순하게 깔끔하게 잘 꾸몄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2025년을 내가 어떻게 꾸미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세상 것 가지고 꾸미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꾸미자. 그래서 하나님 것을 가지고 꾸밀 때에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진 한 시간입니다. 이 한 시간을 꾸미는데 세상 것을 가지고 꾸미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꾸민다. 그 하나님의 것을 뭡니까? 예전에 내가 세상에 이렇게 나가서 놀았지만 오늘 수요 저녁 예배를 맞이해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꾸미고 있다는 겁니다. 참 잘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참 잘 나오셨습니다 라고 서로 인사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것으로 잘 꾸미고 있습니다. 어차피 죽을 인생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꾸민 것만큼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리게 된다는 사실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은 이제 이 세상 것을 다 재앙, 첫째 인부터 일곱째 일 때까지는 다 재앙인 겁니다. 이 재앙의 그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다 떼서 우리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섯째 인을 우리 이제 떼게 됩니다. 그 말씀이 9절부터 11절까지 성경 말씀 계시록을 바라보면 도저히 우리가 날마다 읽었지만 몇 독을 했지만은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가 알아듣지를 못하다 보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그냥 하얀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글씨다 보니까 그냥 장수만 채우고 있어 넘기기만 했어. 그건 깨달음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특히나 우리가 믿음에 올때 아무리 읽어도 깨달음이 없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1장부터 지금까지 6장까지 보니까 뭐 별것도 없습니다. 별것도 없지만 그러나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깨닫는 순간까지는 우리가 그만큼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갈등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엎치락뒤치락 하다 보니까 언젠가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구나.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요 때마다 믿음의 교제 시간 나눌 때 우리 학생들이 아이들이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걸 바라보면 도대체 쟤네들이 첫째인이 뭐고 둘째인이 뭐고 셋째인이 뭔지 알고 저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아이들 보면 이제 우리 집사람이 그 아이들 담당해서 가르친 그 모습 볼 때 근데 둘째인 셋째인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기특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둘째인이다 셋째인. 다른 교회에서는 이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한번 물어보세요. 다른 아이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말하면은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아이들이 뭐 수두룩할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 아이들 바라보니까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볼 때 너 그렇게 살면 첫째인에 걸리지, 그 다음 둘째인에 걸리지 않냐? 하면 아이들이 그것을 다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참 신통방통하죠. 신통방통한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잊어버리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들어야 돼.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 오늘 다섯째 인을 떼게 됩니다.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는 떼고 보니까 첫 번째는 흰말, 두 번째는 무슨 말? 붉은 말, 세 번째는 검은 말, 세 번째는 청황색 말, 다섯째는 말이 없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말이 없고 설교를 다섯째 인을 떼고 보니까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면서 9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다섯째 인을 떼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누구겠습니까? 순교당한 자들입니다. 순교당한 자들이 그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었다는 겁니다. 제단 아래에 있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10절 말씀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은 심판하여 우리의 피값을 갚아 주소서 그렇게 외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때까지 이렇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11절 가고 보니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하는 말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너희들처럼 순교당한 자가 죽임을 당할 때까지는 그 수가 찰 때까지 순교당해서 그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 수가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죠. 오늘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하시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많이 있는데 근데 그 수가 찰 때까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수가 차게 되면은 이제 심판이 더욱더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어진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다섯째 인을 떼면서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요 저녁 예배 나왔습니다. 오늘따라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저는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을 바라보면 너무나 흐뭇합니다. 정말 너무나 귀하신 분들이고 그래서 신앙생활 잘해서 이런 인을 떼면서 우리 이런 재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온전히 빚어지고 거룩한 모습으로 성숙하고 성장해서 모두 다가 천국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에서 우리 믿음의 것들에게 또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째 인을 떼면서 우리 것들에게 뭔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공동적으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이 자신에게 은혜가 되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서 뭔가 바라면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위로가 되는 설교. 누구든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청길령 목사 말하니까 나에게는 오늘 정말 너무나 위로가 되었어. 말씀 듣고 보니까 너무나 힘이 되어서 내가 살 의욕이 없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위로가 되고 의욕이 생겨서 이제 자신감이 생기고 힘이 생겼어. 그래서 자신의 교회를 찾아 나온 보람과 즐거움과 기쁨을 은혜가 되는 말씀에 찾고자 하는 것을 누구든지 다들 그런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성도로서 지극히 당연한 바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오늘 하루를 쭉 보내면서 참 지치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나와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그런 일들이 차고 넘쳤으면 참 좋은데 근데 말씀의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싶다는데 그것을 잘못이라고 말할 사람 누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나온데 이런 그 모습 볼 때 말씀의 은혜를 받고 힘을 얻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을 때는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용기를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오늘 뭔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민영들 이게 잘못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이제 반대로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뭔가 위로를 얻기 위해서 나왔는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왔다는데
이게 오늘 제가 말씀 선포하는 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목사님, 진짜 삶에 지치고 심신이 피곤하고 지쳐있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드릴 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그리고 뭔가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되기 위해서 그 바람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이게 잘못됐다니 목사님 뭔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것들 뭔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것을 갖고 주님의 앞에 나왔다면 우리들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그것을 다섯째 인을 떼고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아직 우리는 뭔지 몰라. 진짜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청길용 목사가 아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말하니까 이건 진짜 뭔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이상하니까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아셨죠? 근데 설교하는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과연 말씀이 어떤 식으로 자신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기를 바라느냐. 뭐라고요? 말씀이 어떤 식으로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기를 바라느냐 는 것입니다. 혹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위로받고 싶은 것은 아니지. 내가 세상에 이렇게 저렇게 치고 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위로받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나왔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죠? 그런 마음으로 나왔을 겁니다. 또 뭔가 맥이 빠진 것 같은 신앙생활이 건전지를 다시 충전해서 어떻습니까? 새로운 힘이 솟아난 것처럼 신앙생활을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느냐? 아닌 그런 기대를 하면서 나오셨을 겁니다. 누구든지 이런 마음은 다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다섯째 인을 떼고 보니까 그게 아니란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맥 빠지는 소리죠. 그죠? 앞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나왔을 때는 뭔가 위로가 되고 뭔가 소망이 되고 뭔가 힘이 나고 그렇게 용기가 나고 그런 에너지 충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맥 빠지는 소리지 않습니까? 우리 전번에 네 번째 인을 뗄 때, 다섯째 인을 뗄 때는 우리가 맥 빠진 설교가 들려온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맥 빠진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세상 걱정 근심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그래서 말씀의 위로를 받고 그래도 힘을 얻으려고 나왔는데 아니 이게 잘못됐다니 뭐 어찌하란 말인가? 여기서 어떻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뭔가 소망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근데 이 소망을 갖고 나왔다는 자체가 벌써 어떻습니까? 잘못됐다 하니까 이게 뭔가 삐끗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뭔가 맥이 빠진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에서 참 이걸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면서 아이러니한 일들이 이제 이 말씀 듣고 보니까 너무나 이제 고민이 생기죠. 갈등이 생길 겁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맥 빠진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설교 시간에는. 무슨 말이냐? 말씀에 위로가 있고 은혜가 있고 힘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병주고 약주고 다 하네. 말씀에는 진짜 은혜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위로가 됩니다. 진짜 위로가 됩니다. 말씀은. 그리고 은혜 안에서 힘 있는 삶을 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그러나 그 위로와 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감정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그 신자가 말씀에서 힘을 얻고 싶다고 할 때 그 힘을 바로 자기 잠재력을 일깨워주고 또 힘이 솟아나는 느낌이 일어나는 것 같은 식의 그 힘을 기대하는 것일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 미래고스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잠재력을 일깨워주고 그래서 그것을 인해서 일어설 수 있게 하고 뭔가 기대를 하게 한다는 것 이것을 바라보면 즉 힘이 나는 것 같은 감정을 느끼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이 말씀 보니까 말씀을 들어서 마음에 전혀 변화가 없고 그리고 마치 잔잔한 호수와 같을 때 그것을 힘이 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 때 나와서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한순간 보니까 시간 내내 그냥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보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집니까? 아니면 아무런 무반응, 아무런 감각이 없어 보입니까? 아니면 뭔가 생동감이 있고 뭔가 위로가 되고 뭔가 소망이 넘치는 그런 생동감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모습입니까? 하면서 우리가 옆에 식구들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아무런 감정이 없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그랬습니다. 잔잔한 호수에 돌이 던져질 때 물이 파동을 쳐서 어떻습니까?
그 파동을 쳤을 때 내 가슴이 던져질 때 그 내 속에 파동을 치는 것 같은 현실감이 있는 힘을 느끼고자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혹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전혀 무반응으로 그냥 시간 내내 가만히 앉았다 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눈이 막 땡그랗게 떠서 어떻습니까? 뭔가 막 기대가 차고 호기심이 있어서 그냥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런 심령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뭔가 있을 것 같아.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고 힘이 있을 것 같아. 위로가 될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집중을 하면서 듣고 있어.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천길령 목사가 하는 말이. 왜 그럴까?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와닿느냐? 이것을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와닿습니까? 그러면 나의 힘이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소망이 넘칩니다. 다들 그렇게 답변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활력을 주거나 용기를 북돋아주는 에너지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나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거나 용기를 북돋아주는 에너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미래의 식구들 맥 빠진 설교 하죠. 이제 점점 맥 빠질 것 같습니다. 완전 반대의 개념을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분명히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새로운 활력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소망이 넘치게 하는 그런 뭔가 에너지를 충전시키는 그런 예배 시간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 에너지 충전해야 된다. 제가 지금까지 외쳐왔습니다. 근데 다섯 인을 떼고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라고 제가 외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나왔는데 세상 거 다 포기하고 나왔는데 이런 힘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생기가 넘치고 또한 소망이 넘치는 그런 설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 그런 마음으로 갖고 나왔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겁니다. 다섯째 인을 떼고 보니까 새로운 활력 주거나 용기 북돋아주고 소망이 넘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다섯째 인입니다. 완전 뒤집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가 있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이거 이제 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네.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데, 위로가 되는데, 왜 아니라고 하지? 오히려 반대로, 말씀은 우리 믿음의 것들, 있는 힘마저도 다 꺾어버린 겁니다.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있는 힘마저도 꺾어버리고, 완전 아무런 힘도 못 쓰게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말씀이 이겁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있는 힘마저도 빼버리는 것이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에게 말씀이 살아있고 역사한다 하신다고 했는데 힘이 되어주고 소망이 되어준다고 늘 외쳤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계시록 다섯째 인을 떼고 보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있는 힘마저도 위로마저도 다 빼앗아버리는 겁니다. 말씀이. 야, 이거 말씀 진짜. 아니, 지금까지 우리 그렇게 알고 왔는데 그 모든 것까지는 다 꺾어버리고 빼앗아버린다니 이건 도대체 있을 수 없는 말이다. 이제 새로운 이단이 나타났네?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것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단이라고 말하기도 전에 왜 그러면 말씀이 우리 힘마저도 꺾어버리고 소망마저도 빼앗아버릴까? 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설교를 듣고 보니까 맥 빠진다 라는 것이 우리 미래석들 정상입니까? 정상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설교를 듣고 나니까 맥 빠진다라는 것이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닙니까? 우리 지금까지는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설교 듣고 보니까 진짜 오늘 맥 빠지네. 진짜 이렇게 맥 빠질 바에 내가 왜 나왔지? 하면서 그런 시간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을 겁니다. 내 저 소리 듣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왔나? 우리 미리 봤을 때 그런 때가 있었다 없었다? 왜 무반응이세요? 있었다 없었다? 오늘따라? 아니 내가 설교를 듣고 나니까 맥 빠진다는 소리 우리가 참 진짜 이 시간 내 차라리 내가 다른 것 했으면 좋았지 내 저 소리 듣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왔나? 후회하면서 그냥 어떤 막 속으로 군시렁군시렁 할 때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 믿음으로서들 설교를 듣고 보니까 우리 믿음으로서들 맥 빠진다는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믿음으로서들 이게 다섯째 인을 떼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맥 빠진다는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아니요 목사님 나 위로가 되었습니다. 소망이 넘칩니다. 힘이 넘칩니다.
예, 저는 할 수가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죠? 근데 우리 그렇게 알고 있었어.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다섯째 인을 떼고 보니까 아닙니다. 우리 미디어스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맥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난다는 것은 뭔가 희망적인 것을 제시했다는 것인데, 뭔가 위로가 되었다는 것은 희망적인 것을 제시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을 맥 빠지게 만드는 요소는 건너뛰고 교회에서 천국이니 주님의 은혜니 듣기 좋은 말만 했다는 것은 뭔가 위로가 되고 희망적인 넘치고 메시지가 되고 도전을 받게 하고 그러니까 소망을 갖게 했다 하는 것은 우리 미니고스들 이게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 듣기에 좋은 말만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말만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죠. 그래야 내가 힘이 나고 설교 말씀 잘 듣고 그것을 인해서 소망이 넘치고 위로가 되고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는 것. 좋은 말만 들었다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바로 문제란 겁니다. 다섯째 인을 떼고 보니까 천국이니 주님의 은혜니 듣기 좋은 말만 했다는 증거를 바라보니까 아, 나는 예배 시간에 뭔가 힘이 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었다는 그 소리를 듣는 그 모습 볼 때 난 뭔가 예배 시간 정말 뿌듯했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인데 아니 난 예배 시간에 오늘 맥 빠지는 소리만 들었어.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 미디어스들 이게 왜 그럴까? 오늘 분명히 완전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을 다 하나 뒤엎어버린 겁니다. 완전 반대의 개념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반대의 개념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주님의 피의 은혜는 반드시 인간의 죄 현장에서만 부각되어야 한다. 부각이 뭔지 아시죠? 두드러지게 특징이 나타나는 것을 부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의 피의 은혜는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수들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배 시간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은혜 받았다 할 때 언제 은혜 받았습니까? 말씀 시간에 은혜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또 우리 믿음의 교수들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 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믿음의 교수들 안 되는 일이 기가 막히게 풀어져서 야, 이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기가 막힌 일 때 나에게 펼쳐져서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없어.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믿음의 교수들.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이 죽어갔는데 그 중에서 내가 살아남아서 구사일생으로 그러면 우리 것들 모두 다가 야 진짜 너는 하나님 은혜로 기가 막히게 살아남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했을 때 그 은혜가 맞느냐는 것이죠. 우리 믿고 있을 때 그게 맞는 말이냐?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남들이 다 아파서 길길거리는데 또 코로나 터졌을 때 어떠합니까? 다들 코로나 걸려서 그런데 나는 코로나에서 걸리지 않았어. 강력 뭐라고요? 슈퍼 뭐였죠? 강력 뭐죠? 예, 면역을 가졌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자랑하는 그 모습 볼 때 참 우쭐되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사람들은 다 코로나 걸렸는데 나는 거기에서 그게 면역을 갖고 있어서 걸리지 않았다 했을 때 얼마나 이게 하나님 은혜지 않습니까? 그죠? 다들 뭔가 잘 되었을 때 하나님 은혜라고 외칩니다. 이건 뭐 누구든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그렇게 말해 왔습니다. 말해 왔는데 그 은혜가 정말 온전한 개념의 은혜이냐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은혜는 그게 아니란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은혜는 주님의 은혜가 뭐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는 반드시 우리 미래부터 피의 은혜입니다. 피의 은혜. 주님의 피의 은혜는 너 잘 됐을 때 은혜라는 그 표현을 우리가 누구든지 잘합니다. 만사 형통했을 때, 사업이 잘 됐을 때, 그리고 어떤 건강했을 때, 그리고 어떤 내 자녀 출세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그리고 어떤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남편 사업 성공했다, 남들이 안 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농사가 잘 됐다,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다들 표현하는데 그 은혜의 개념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은혜란 단어는 그게 이제 오늘 다섯째 인을 떼면서 뒤집어 버립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나올 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뭔가 내가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뭔가 내가 위로받고 싶어서 내가 지금 미치고 한장할 노릇인데 내가 이게 도저히 내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 그래서 뭔가 소망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왔어. 근데 예배 시간 나온 그게 잘못됐다 말하면 진짜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죠? 그리고 예배 시간 나왔는데 맥 빠진 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게 정상인데 소망이 넘친다, 위로가 넘친다. 이게 잘못됐다 말하니까 완전 뒤집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반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섯째 인을 떼고 보니까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예배 시간 때마다 맥 빠진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 미리오스들 잘 되었을 때 은혜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실 겁니다. 그 은혜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은혜 개념입니다. 일반적인 객관적인 은혜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혜는 그게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피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피의 은혜. 주님이 주신 그 피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는, 피의 은혜는 반드시 인간의 죄 현장에서만 부각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어느 누구든지, 세상은 어떻습니까? 윤리도덕적으로 반듯하게 살면 그 사람은 죄를 범한 사람이 아니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그 죄의 기준이 세상 윤리도덕의 판단 기준이 아닌 겁니다. 우리들의 죄의 기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자체는 엄청난 축복이란 것이죠. 근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도저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나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피로 값주고 산 존재가 되어서 우리는 천국 가게 되었다라는 사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혜는 이겁니다.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는데 지나게나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사람, 제3의 은총을 받은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째인부터 넷째인을 다 떼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들 군더더기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늘 돌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돌출되어 있었던 것들이 다 떼어내져야 됩니다. 다 떼어졌을 때에 그 다음 다섯 번째 인에 들어가서 보니까 너희들 신앙 지금까지 했던 거 다 거짓이야. 다 뒤엎어야 돼. 잘못되었어. 그 말인 겁니다. 뒤엎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은혜 받아왔다라고 했을 때 그 은혜가 우리 미래것들 죄와 밀접한 관계에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미래것들 이 말씀 속에서 죄의 현장에서 그 은혜가 더욱더 부각되어진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죄를 떠나서는 부각되는 은혜는 진실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무슨 말이냐? 내가 세상적으로 잘 되었을 때, 기가 막힐 그런 웅덩이에서 나를 일으킴을 받았을 때, 건짐을 받았을 때, 또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을 때, 이게 바로 우리가 그때마다 어떻습니까? 잘 되었을 때 하나님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은 우리 것들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내가 믿는 부처 때문에, 내가 믿는 마리아 때문에 하면서 자기가 믿는 신천지 같은 경우, 그런 그 모습 볼 때 자기가 믿는 교주를 덜먹거린 것을 보게 됩니다. 타 종교도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 똑같은 그런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 은혜는 우리 것들 일반적인 개념, 객관적인 개념이지만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은혜는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 제3의 은총을 받은 것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제3의 은총을 받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이 우리 믿음으로들 죄를 떠나서 부각되는 은혜는 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개념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은혜는 그게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은혜는 로마서입니다. 5장 20절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 야, 이게 어떻게 말이 맞습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아니, 율법,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뭐라고요? 범죄, 죄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더 보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말씀 주어진 것을 볼 때 죄를 더 범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의 기준으로 인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 우리 통제를 받아야 된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히려 너가 죄를 더 범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주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또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는 말씀이 뭡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 어떻게 이 말이 맞느냐는 겁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더 좋지 못한 불미스러운 것이 더 어떻습니까? 넘쳐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죄가 더한 곳에 거기는 완전 무법천지지 않습니까? 완전 무법천지다 보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은혜가 넘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오히려 못되는 패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잘못된 것이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불통한 것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근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말씀 도대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믿음자들. 이게 바로 여기서 은혜의 개념을 제대로 알라는 겁니다. 너희들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사함을 받았다는 그 은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았다 했을 때 그 은혜 받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것이 진실인 것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 진실이 말해진 것을 꺼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꺼리느냐라고 했을 때, 즉 인간의 죄가 선포되는 것에 길을 막고 싶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죄를 말할 때 길을 막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속들. 어떤 분은 그럽니다. 죄를 너무 강조하니까 맥이 빠지고 주님의 은혜에 소홀히 지기 쉽다. 그러니까 이 죄보다는 주님의 은혜를 더 강조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들 죄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흥미가 없을 것이고 표정이 굳어질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당연합니다. 죄가 자신과 상관없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흥미를 느끼고 들을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죄가 자신과 너무나 상관이 밀접한 관계에 있다 보니까 그게 듣기 싫어하고 표정이 굳어지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듣기 싫은 소리 하면 누가 그게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면서 어떻습니까? 너 그렇게 살다 보니까 너 얻어 터져 하면 이런 소리 듣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래 너 잘한다, 너 다음번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더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면 더 잘 될 거야 하면서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하면 얼마나 힘이 넘치고 좋겠습니까? 근데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다 보면 큰일 나, 그러면 너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 하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외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인상이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색이 변합니다. 좋지 못한 소리 들을 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누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AB형은 말하면 얼굴에 나타나요, 곧바로. 그냥 얼굴에 얼굴부스럼 하면서 나타나면서 뭔가 모르게 그냥 기분 나쁘다는 표현이, AB형은 피가 섞여 있다 보니까 그냥 금방 드러나. 그러니까 못 속여. A형, B형, O형은 무덤덤해. 안 그런 척 하면서, 제가 뭐 욕하는 게 아니라 제가 바로 보니까 그래요. 제가 AB형을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뭔가 잘못됐다, 좋은 소리 못 듣다 보면 어떻습니까? 기분 나빠. 그러면 안색부터 달라지고 얼굴 혈색이부터 달라져. 그런 것을 우리가 AB형은 누구든지 다들 느낄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 AB형 손들어 보면 몇 사람 안 됩니다. 예, 김삼순 간사람 안 들어도 돼요.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그 모습 볼 때 AB형은 섞여 있기 때문에 금방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저런 피가 다 섞여져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이제 혈액형이 나오면 안 되죠.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이 얼굴이, 표정이 굳어진다. 그게 왜 그럴까? 싫은 소리 들으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라고 했을 때, 죄와 상관이 없으면 나는 얼굴이, 표정이 굳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무덤덤해져. 똑같아. 근데 나와 죄가 상관이 있기 때문에 표정이, 안색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연결되는 죄에 관해서는 듣기보다는 주님의 은혜를 더욱 듣고 싶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죄를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죄를 이야기하는 것은 뭐라고요? 주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다. 주님의 은혜가 뭐겠습니까? 제3의 은총을 받은 자,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 존재가 되어서 제3의 은총을 받은 자, 의인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그랬을 때 그 은혜가 넘쳤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제3의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어, 이러한 고백이 나온 사람, 이게 바로 은혜의 고백인 겁니다. 내가 말씀 시간에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어떤 좋은 일이 생겨서, 이게 정말 하나님 은혜로 우리 자녀를 이렇게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내 남편 사업 성공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들먹거려.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다섯째 인을 떼고 봐서 이 은혜라는 개념이 우리가 새롭게 써내려가야 된다. 그것은 곧 무엇이냐? 진짜 주님의 피값을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나오는 피값의 그 고백. 나는 죄 씻음 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나는 죄인으로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고백, 그 고백이 나온 사람이, 그 입에서 나온 것, 정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제3의 은총을 받아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다 하는 이 고백,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귀중한 이야기다. 이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사람마다 자신의 종교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또 취미생활로 여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다니는 자들 가운데 우리 신림교회 그러한 식구들은 아무도 없으리라 봅니다. 타 교회에 바라보면 취미생활로, 종교생활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오늘 우리들의 심성과 다를 바가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타 종교와 다르다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참된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타 종교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면 복음이란 뭘까? 복음이란 깊은 소식을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시작, 은혜를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아시겠습니까? 은혜를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귀담아 들었어요. 은혜를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내 죄를 알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다섯째 인을 떼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 그 은혜를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 죄를 알게 하는, 너 같은 존재가 제3의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된 거야. 너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진짜 너는 못된 놈이야. 너는 진짜 못된 니은이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걸 아는 사람, 이게 복음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복음은 나에게 기분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게 복음이 아닌 겁니다. 기쁜 소식이라 하니까 우리 것들 나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네가 어떤 인간인가를 알라는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고 했지 않습니까? 복음은 네 죄가 뭔지 알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인 겁니다. 그게 다섯째 인을 떼니까 우리 오늘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왔던 그 개념을 다 갈아 뒤엎어버리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위로받고 소망 넘치고 뭔가 희망이 넘치고 용기를 가져다 준 그런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은 다 잘못된 것이다. 교회 나와서 맥 빠진 소리를 듣는 게 바로 그게 복음인 겁니다. 왜 맥 빠진 소리를 했겠습니까? 너는 죄인이어서. 우리 네 번째 인을 떼었을 때 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너 교회에 나와서 듣는 소리라고는 맥 빠지는 소리밖에 들을 수밖에 없어. 그 말인 겁니다. 다섯째 인을 떼고 보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 그래서 너 교회 나와서 늘 듣는 말씀은 진짜 맥 빠지는 소리밖에 안 들릴 거야. 그게 바로 다섯째 인을 떼고 보니까 그 말씀인 겁니다. 맥 빠지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맥 빠지는 소리가 뭐겠습니까? 나는 죄인이란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것을 죄를 알게 하는 것이 복음이란 것이죠. 이 죄를 아는 우리들은 다섯째인 이것을 떼내야 됩니다. 그 죄를 하나, 둘, 계속 떼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죄를 알 때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은혜가 선명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죄를 알 때는. 내 죄가, 그래서 죄만 말하니까 힘이 안 난다. 이제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만 좀 말해달라. 라는 것 자체가 바로 자신의 의도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은 뭡니까? 제발 좀 은혜스러운 말만 해달라는 것인데,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말할 때 길을 닦는 사람은 자신의 살아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내가 의도한 바는, 목사님, 내가 원하는 설교가 아니란 것이죠. 그렇습니다. 설교는 내가 원하는 설교를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면 안 됩니다.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듣기 싫어도 너는 희망이 넘치는 게 아니라,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맥 빠지는 소리를 들어야 그 설교가 진짜 맥이 설교입니다. 그게 다섯째 인을 떼니까 그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리모스들 잘난 사람 없어요. 교회에 나와서 맞아 저 누구 들으라고 한 소리네. 아니요, 누구 들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한 소리입니다. 맥 빠진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목사님 어쩜 저 말씀 내 안을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 그냥 내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왜 저렇게 말씀하시는지 몰라.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그겁니다. 절망이 있고 그냥 맥이 빠져.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바로 복음인 겁니다. 복음은 우리 것들 은혜를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선포되는 말씀.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메시지로 던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겠습니까? 선지자들 그렇게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 그렇게 죄를 범하면 안 된다고 선포했을 때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닫아버린 겁니다. 이게 복음인 겁니다. 이게 메시지야. 이게 설교야. 오늘날 신약의 우리 말씀 또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너는 죄인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선포되어야 되는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말해줘야 되는데 죄하고는 먼 것처럼 그렇게 어떤 길을 닫아버리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그건 복음이 아니란 것이죠. 그것은 다 재앙으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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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말씀인 겁니다. 아무리 우리 미리모스들
예배 시간에 우리 이 말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으면은 그 말씀이 다 한결같이 재앙을 받아서 멸망, 지옥 구렁텅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 나왔지 않습니까? 사탄도 타락해서 지옥의 제일 밑구덩이에 떨어지는 그런 타락한 천사가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는 그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바로 타락하면 지옥의 제일 밑구덩이면 어떻게 제일 괴로운 힘든 곳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죄만 말하니까 힘이 안 난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만 말씀해달라. 이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왔을 때 희망적인 말을 통해서 힘이 나는 신앙을 경험하고 싶다는 그런 자신의 욕망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욕망이 살아있어서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말씀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절망하게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말씀은 철저하게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소망이 넘치게 하는 게 아니래요. 이게 우리 미디어스들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저도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안 들었으면 계속 제가 그렇게 선포를 했을 겁니다. 근데 다섯째 인을 떼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철저하게 소망이 아닌 절망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말씀이. 왜 그럴까? 또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에게 무력감을 느끼도록 한답니다. 절망이고 무력감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우리 미래모습들 말씀에서 절망을 느꼈다.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나의 무력함을 느꼈다. 결론은 뭐겠습니까?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소망이 넘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들을 때 무력함으로 살 수밖에 없던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새롭게 살아가는 놀라운 뭔가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이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누가 찾아오셨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디어스들 내 힘으로는 이 세상 살아가기 힘들어 진짜. 짜증나, 신경질나, 핫딱지가 나. 남편, 아내, 부모, 자녀를 바라보면 진짜 숨이 답답해 그냥 숨이 막혀서 그냥 여기서 뛰쳐나가고 싶어. 진짜 절망밖에 없어. 또 나의 무력감, 아무런 힘이 없어 그냥. 이럴 때 우리 예수님은 그런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소망이 넘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때 나올 때마다 나는 이러한 존재라고 합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 그리고 그런 나의 무력감을 느끼게 하는 그 모습 볼 때 그것을 통해서 오직 나에게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시고 나의 무력한 것을 정말 뭔가 새로운 힘이 넘치게 하는 그 예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라는 겁니다. 아셨죠? 예배 시간에는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예수님만 바라볼 때에 우리가 어떤 나에게는 새로운 힘이 넘칠 수가 있습니다. 무력감에서 회복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말씀을 하고자 다섯째 인을 뗐는데 아직도 다섯째 인을 떼다 보면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까지는 소론에 불과해. 소론에 불과한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어쨌든 다섯째 인을 떼고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말씀을 바로 보니까 우리가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다섯째 인을 떼고 보니까 중고로 말하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둘 것이냐? 그랬더니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너같이 죽을 사람이 수가 찰 때까지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 수가 찰 때까지면 그 대상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 말씀이 다섯째 인이야.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돼. 죽어가 절망밖에 없고 무력한 나에게 그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던 내 인생이 그래도 내가 살아 숨쉰다니까요. 남편 보세요, 아내 보세요, 부모 보세요, 자녀 보세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 보세요.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너무나 힘들어. 진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녀도 내가 어떻게 할 힘이 없어. 근데 우리가 그런 무력한 나를 예수님이 나에게 타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볼 때에 우리는 절망에서 소망이 넘치고
무력한 나에게 새로운 힘을 가져다 주신 그런 우리 주님이 계신다고 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내 주 예수 모실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된다라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다섯째 인을 떼고 보니까 정말 맥 빠지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맥 빠진 소리를 들었을 때 말씀에는 우리가 절망감을 느끼고 무력감을 느꼈을 때 그 말씀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소서. 복음은 우리의 은혜를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알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외칠 때에 그 설교가 진짜 백이 설교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간 때 나올 때마다 절망감 가운데서 또한 무력한 나를 위에서 오신 예수님만 바라볼 때 소망이 넘치고 새로운 힘이 넘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는 나의 힘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힘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우전하며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